여러분, 어제 이렇게 비가 오고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서진이 군대 가는 서진이 또 격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청년들과 함께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마산에서 보냈는데 제가 어제 볼링을 쳐서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170 정도 했을 때 꽤 잘했죠. 원래 정도로 잘했습니다.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말씀 가운데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지난 주간에는 교회의 빗물 감시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더 자주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 좀 비가 새는 데가 있어가지고 비 새는 거 참 신경을 쓰다가 번쩍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도 비의 두려움이 더 큰 건 아닐까? 비가 너무 두려운 거 아닐까? 좀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도 비 새는 것을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되게 보았는데 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정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빗물보다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더 진심으로 또 더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해보았습니다. 결국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오늘 설교 제목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은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나는 정말 극상품 열매일까? 설교 제목이 극상품 열매들인데 나는 정말 극상품 열매일까? 오늘 우리 읽은 본문 4절에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5절에는 무슨 말이 나오면 사망을 위한 열매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열매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도 해주시고 영생도 주시니까 그에 감동해서 더 잘 믿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긴 한데 그래서 결국 나는 극상품일까? 지난 주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이미 부르셨으니까 나중에 천국에서 차별도 하지 않으시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극상품 열매가 맞을까? 이런 질문이 오늘 이제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또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는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 나는 극상품 열매일까? 여기 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굉장히 좋은 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극상품이라는 말이 실은 로마서가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 극상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5장 2절인데요.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긴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뜯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새삼그래서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새삼 확인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극상품 열매를 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상품 열매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냥 좋은 포도, 좀 좋은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극상품이라는 것은 굉장히 뜰쓸한
극상품 좀 떠들썩하지만 좋은 열매라는 것은 담담한 느낌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담담한 느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담담하게 이 열매 문제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극상품과 좋은 열매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생각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극상품은 아니고 그냥 좋은 열매 맺으면 되는 거고요. 그냥 좋은 열매 맺으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극상품을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상품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극상품 포도를 딴 것이 아니고 극상품 포도를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땅을 파고, 그 이사야서 5장 2절 보면요,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망대를 만들고 술틀 같은 것도 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포도가 잘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신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고 그 잘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딱 만드셨습니다. 그런 극상품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을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는 그저 너희가 좀 좋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다가 진짜 뭔가 여기 아주 굉장히 큰 어떤 진실이 들어있는 것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극상품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준비이고, 우리는 그 극상품 받고 그 응답으로서 좀 괜찮은 결실을 내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라는 거죠. 그것이, 제가 이게 뭔가 굉장히 어떤 깊은 진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진상이 같습니다. 하나님 그 상품을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좀 괜찮은 거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족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사야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처럼 극상품 맺으라는 게 아니라 극상품은 아닐지언정 그냥 보통 좋은 열매만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보신 것처럼 그렇게 보겠다는데, 이스라엘이 보통 정도의 열매를 전혀 맺히지 못하고 들포도 완전히 어긋나간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비유라서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좀 나쁜 정도의 열매가 아니라 애쓴보람이 전혀 없는 극상품을 심었는데 애쓴보람이 하나도 없고 전혀 없이 이게 들포도, 그냥 들판에 떨어져 있는 그냥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나간 일인데 학점으로 치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열매 C 정도는 된다. 여러분 원래 우리 대학교에서 하는 학점 C가 영어로 뭐라고 하면 굿이요. 좋은 C 받으면 좋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 정도 되면 된다고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볼 때는 D 정도도 봐줄 수 있는데 이거 완전히 F다. 완전히 백지다방 같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읽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처음에 그렇게 한번 묻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극상품일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는 안 물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아주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을 한 번 더 하도록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혹시 들포도 맺고 있는 것은 아니야? 나는 혹시 들포도는 아닙니까?
나는 혹시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신자들에게 극상품을 요구하시지 않고요, 들포도는 아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렇게 수준이 아주 높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는 혹시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을 해보고,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들포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들포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있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네, 그렇게 답하면 된다는 것이죠. 열성 있는 신앙은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아니더라도 진심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진심 소통일 것이다. 여러분, 더 극상품 포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극상품을 노력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좋고 이 대답 하나는 해다오, 그 들포도는 아니지, 네, 아닙니다, 이렇게 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사야서 5장 2절에 굉장히 큰 진리가 있다고 느끼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정말 무리한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무리한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투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극상품을 얻지 않으시고 좋은 열매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 거기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극함, 나 정말 너희에게 이거 바래, 그런 어떤 지극함이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막 쫓기듯이 극상품 열매를 맺으라고 극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순히 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가만히 좋은 열매로 자라가는 그런 신자, 하나님 그거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이야기하는 그게 극상품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생각을 좀 잘 못하는 분들 같은데, 극상품보다 훨씬 수준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반성하는 거는요, 우리가 실상은 좀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다. 그러니까 들포도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하기에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재해가는 거,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상품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좋은 열매면, 그만큼 좋은 열매면 하나님은 오케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극상품 아니라도 좋으니까 기본을 좀 해라,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지극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내 극상품까지는 원치 않으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그래도 맺기 원하시는 바로 그런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그 극상품은 아니지만 그 괜찮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그런 그 질문을 우리가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그런 마음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1절로 4절에서 요청하는 것이 아주 뚜렷합니다. 아주 뚜렷한데요, 좀 그 임직한 느낌을 품고 요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1절로부터 4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마치 전 남편이 죽어서 새 남편에게 계가한 여자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구조만 이야기하자면, 그 전 남편이 죽어서 새 남편에게 계가한 여자처럼 되어라. 너무 파격적이었다. 깜짝 놀랄 비유입니다. 근데 이 죽은 남편은 율법이고 계가한 새 남편은 예수님인 거죠. 계가한 새 남편은 예수님. 오늘 이 비유는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비유 가운데 가장 파격적이거든요. 어쨌든 이 말은 비유일 거예요. 결국 나의 구원에 결정적인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율법에 매달려 있지 말고 결정적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대로 옮겨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썩은 밭을 버리고 튼튼한 밭으로 갈아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극상품 포도인 것이죠. 이게 극상품, 예수님이야말로 극상품 포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극상품 포도인지를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찾아보시죠. 바로 우리 본문 앞으로 있으니까.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인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이 극상품 보다 아닙니까? 극상품 보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극상품을, 극상품 포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를, 그 극상품에서 오는 그 은혜를 잔잔히 받아드는, 그것을 잔잔히 받아드는 보통의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구원의 그림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왕이면 뭐 극상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거구나.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거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제 남편이 바뀌었다고 말씀하는 오늘 우리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요청하는데요. 두 가지 일을 요청하는데, 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일을 요청하는데, 첫째는 율법적 생활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 남편 죽었으니까 거기 매여 있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적 생활을 버려라. 법칙과 규칙으로 나를 섬기지 말아라. 그 말씀하십니다. 법칙과 규칙으로 나를 섬기지 말아라. 우리들 교회를 짓고 뭐 교회 정관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법칙과 규칙으로 나를 섬기지 마라. 법칙과 규칙으로 나를 섬기지 마라. 그리고 그런 규칙 지켰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마라. 내가 이 정도 했는데요. 이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제가 막 이 정도 그냥 열매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하죠. 첫째는 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시니까 제가 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잘 연습하고 그것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삶을 내가 살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규칙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기의 의는 때로 그것도 꽤 좋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돈을 믿거나 권력을 믿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 들포도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경우에 그건 하나의 미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모니즘, 돈을 숭배하는 걸 만모니즘이라고 저 옛날부터 불러왔는데, 그거 못지않게 자기 믿는 것도 미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의를 믿지 않는 태도가 분명하면
두 번째 일에 자동적으로 다가가는데 저는 저를 믿지 않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고백으로 다가가는 것으로 신자의 고백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느낌, 그런 어떤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그렇게 스며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스며들면 그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좋은 열매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자들이 이런 신자의 삶을 던져버릴까 해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해서 사실 아주 자극적인 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구성했죠. 굉장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자극적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전 남편 율법을 주었고 이제 우리는 새 남편 예수님과 산다. 우리의 삶의 생태계가 바뀐다. 결국 요청하는 신자의 모습은 좋은 열매 정도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바울 사도의 비유는 아주 자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바울 사도의 그 말과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합쳐서 이야기하자면 극상품은 아니라도 좋다. 좋은 열매로만 자라다. 그렇게 로마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물이 바뀌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좋겠어요. 사는 물이 바뀌었다. 사실 오늘 읽은 본문 5절 말씀이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이 좀 난해할 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이런 기반을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전에 있던 생태계예요. 전에 있던 생태계인데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율법이 죄를 짓게 한다는 말씀을 보이지 않습니까? 법이 죄를 짓게 한다. 그런 말씀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로마서가 또 분명히 율법이 거룩하다고 여기저기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율법 그 자체가 바로 탁 와가지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정죄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 말씀, 5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뭔가 이 말씀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이런 원인, 법이라는 원인이 있어서 죄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 것보다는 아주 그 죄와 법이 너무너무 깊은 상관관계 속에 있고 하나의 생태계 가운데 죄와 법이 얽히고 그래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있는 곳에 늘 죄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는 곳에 죄가 늘 함께 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법만 딱 따로 떼내서 평가하면 거룩한 것이 맞지만 그것은 늘 죄와 연관되어 있다. 죄와 상관되어 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법이 죄를 언급하는 것, 법이라는 것이 죄를 언급하는 건 다 그 원인 때문에 사람이 죄를 저지른다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사람은 늘 죄를 저지르기가 쉽고 또 결국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죄가 있는 곳에는 법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죄가 있는 곳에는 법이 관여할 수밖에 없다. 그 죄와 법이 함께 간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죄와 법이 뒤섞여 있는 세상을 살고 있고 그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좀 학문적인 말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런 것이죠. 이게 뭔가 하면 죄와 법이 있는 율법의 생태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죄와 법이 함께 있는 율법의 생태계를 살고 있습니다. 던져버리고 새 남편 예수께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결국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 죄와 법의 생태계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는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그와는 다른데 뭐가 다른가 하면 사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생태계를 살고 있는 거야. 이 다른 생태계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태계다. 죄와 법이 큰 소리치는 생태계와는 전혀 다른 의와 은혜의 생태계를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 죄와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그런 전 남편은 죽었다. 우리는 이제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창조한 그 은혜와 생명의 생태계에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비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를, 하나님 믿는 신자를 개가 바보처럼 비유하니까 어쩌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런 비유를 했을까? 그래서 좀 설교할 때 피하고 싶은 본문이긴 한데, 그래서 피하고 싶긴 한데, 그래서 설교하는 건 좀 난처하긴 한데, 그러나 근데 그렇게 우리가 모두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4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그 난처함 거기에는 구원의 새 나라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태계를 꼭 설명하려는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이것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그러니까 전 남편과 새 남편을 비교하는 것을 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사는 것이다. 이걸 좀 알아도 그런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법의 생태계를 떠나서 우리와 은혜의 생태계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극상품 열매는 아니라도 좋다. 좋은 열매로만 자라다. 너희가 극상품 열매는 아니라도 좋다. 좋은 열매로만 자라다고. 그 말씀은 오늘 말씀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세나 예레미야 정도 되는, 바울 정도 되는 그런 극상품, 바울은 확실히 극상품 신자인 것 같거든요. 그 바울 같은 극상품 신자가 되면 하나님도 그것을 또 더 좋아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극상품이라는 그런 이상에 매달리기보다는 차라리 모든 것을 극상품이신 예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오늘 그냥 다들 좋은 신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하는 우리의 고백을 한번 따라하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좋은 신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신자가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더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또 이만큼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의 갈 바를 어렵지 않은 것으로 또 제시해 주시는 이것으로 우리가 또 안심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앞서간 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 높이 쳐다보기도 하지만 또 우리들의 자리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망, 낭망,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또 위로를 얻어서 새 힘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좋은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좋은 신자 되고자 하는 저희의 고백을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